음악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교회에서 찬양대로 지휘를 하면서 25년 동안 장로로 음악부장으로 또 찬양대 지휘하면서 참 잘 나갔습니다. 100명의 찬양대를 지휘하는데 제왕 부럽지 않죠. 늘 칭찬받고 박수받고 이제 그렇게 충성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언젠가 제가 젊은 청년 때 우리 목사님 영향 받아서 제가 하나님의 일꾼 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겠다고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는데, 목사 되는 거는 사실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그때 목사 되라고 하신 건데 제가 이모저모로 막 빠져나가면서 그냥 찬양대 지휘하는 곳으로 장로로 봉직하는 걸 아주 제일로 삼아가지고 얼마나 재미있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긴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 뜻은 거기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할렐루야. 서울에서 이제 연희침례교에서 좀 한 7, 8개월 봉사하다가 우리 황지수 목사님과 함께 저 신림동에서 개척교회 시작하면서 거기서 집사 또 장로로 한 25년 봉직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이렇게 목사가 됐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고등학교 주를 맡은 바로 직후에 우리 김장 목사님께서 성서신학을 보내주셨어요. 보내주셔서 열심으로 공부를 했는데 뭐냐면 제가 음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음악의 미련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목사님 마침 미국 가신 후에 제가 그 신학교를 그만뒀어요. 목사님 오셔가지고 얼마나 꾸준히 많이 하시는지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그냥 벌벌 떨려요. 너무 제가 꾸준히 많이 받아가지고 그때 제가 목사님 말씀을 듣고 잘 했어야 되는 건데 음악 한다고 하시고 이제 음악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교회에서 찬양대로 지휘를 하면서 25년 동안 장로로 음악부장으로 또 찬양대 지휘하면서 참 잘 나갔습니다. 100명의 찬양대를 지휘하는데 제왕 부럽지 않죠. 늘 칭찬받고 박수받고 이제 그렇게 충성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언젠가 제가 젊은 청년 때 우리 목사님 영향 받아서 제가 하나님의 일꾼 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겠다고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는데, 목사 되는 거는 사실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그때 목사 되라고 하신 건데 제가 이모저모로 막 빠져나가면서 그냥 찬양대 지휘하는 곳으로 장로로 봉직하는 걸 아주 제일로 삼아가지고 얼마나 재미있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긴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 뜻은 거기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간혹 스치는 게 뭐냐면 제 선배도 그렇고 또 우리 저 같은 친구들 또 후배들 모두가 거의 다 목사님이에요. 근데 저만 목사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렇게 생활하면서 네가 목사가 돼야지. 근데 그걸 빨리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음악 학원을 하면서 참 아주 돈도 많이 벌고 참 잘했어요. 근데 이제 없이 시작했기 때문에 날마다 또 얻어다 돈 얻어다가 뭐 열심히 벌어서 또 빚을 갚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풀리질 않더라고요. 30년 동안 그게 풀리질 않더라고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 음악학원도 사양에 접어들어가지고 그거를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걸 포기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을 가야 되겠다. 근데 마침 미국에서 자꾸 오라고 그래서 음악 찬양대 지휘로 오라고 여러 번 제가 제의를 받아서 그럼 미국을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던 차에 어느 날 우리 그 찬양대 대원신 지사님 몇 분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뭐냐면 우리 이상진 장로님 꼭 음악 목사가 되게 해서 우리 교회에 찬양대 지휘도 하시고 교회 음악을 좀 발전시키고 교회 부흥을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저를 위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신 거예요. 그거를 제가 나중에 1년 후에 알아가지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냥 뒤통수 한 대 얻은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야, 내가 목사가 돼야 되는데, 그 옛날에 내가 신학교도 다녔었고 목사가 되는데 내가 이렇게 맨날 이렇게 음악 학원 하고 이렇게 여기서 안일하게 있고 있는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이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청년 때 우리 목사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참 열심으로 전도했습니다. 만난 학생들마다 전도해가지고 참 많은 학생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왔어요. 그 전도한 사람 중에 목사 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저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장로 되고서 교회 이렇게 해서 너무 편안하게 있으면서 복음 전도 못하고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저를 이렇게 코너로 모시더라고요. 요나를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니느웨 성에 가서 전파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도 그는 그 말씀을 불순종해서 오히려 다스가는 배를 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배를 탔을 때 풍랑을 만나서 이제 요나가 다 죽게 됐지 않습니까?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어려움 당하는 거지만 그 요나 때문에 배 위에 있는 모든 그 배 탄 사람들이 요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것이죠. 제가 바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주의 종이 될 텐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으니까 첫째는 누구에 도는 거니? 주의 안사람 태우더라고요. 여러 가지 병을 줘서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이모저모로 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코너로 미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찬양들 주의하면서 내 나름대로 내가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세상으로 빠지지 않고 교회에서 장서 충실하게 봉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봐주신 것 같아요. 근데 역시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닌데 저를 뭐냐면 목사 되게 해야 되는 건데 주의 종이 되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시더라고요. 결국은 아주 마지막 코너까지 밀어가지고 저를 하여금 목사가 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요.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내가 이렇게 목사 되면 뭘 내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여튼 기도를 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너는 옛날부터 목사가 될 사람인데 네 여태까지 이렇게 미루고 왔던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넌 단 1년은 목회하더라도 넌 목사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게 음성을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렵지만 목사가 돼야 되겠구나. 다시 신학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 내가 피아노를 가르치지 않으면 생활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하여튼 열심히 했습니다. 시간을 쪼개서 하여튼 했어요. 근데 그게 신학을 해서 내가 주의 종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그렇게 결정하니까 더 어려움이 오더라고요. 제 한 사람한테 더 어려운 병을 주시고 더 가정이 어렵게 만들더라고요. 경제적으로 어렵게 만들더라고요. 네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또 그런 반문도 생기더라고요. 지금 뒤늦게 무슨 목사가 되겠냐. 너보다 지금 젊은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네가 이렇게 늙어가지고 무슨 목사가 되겠는가. 그렇지만 기도하는 건데 하여튼 그 음성을 들은 그 말씀대로 열심히 해서 목사 안수를 95년도에 받았습니다. 95년대. 그래서 그 제1성덕에 섬겼던 거기서 부목으로 3년 동안 이제 부목으로 심호하다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지금 이천 경사리에 있는 아주 그 산 밑에는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저를 보내주시더라고요. 보내주시는데 저는 농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 바도 없습니다. 제 어떤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그곳에 가서 할 수가 없어요. 농촌 목회 생각도 안 해봤지만 또 거기서 할 만한 그런 산도 못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글로 몰아넣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제게 여러 가지 재질을 많이 주셨어요. 하여튼 손으로 하는 건 다 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가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그 서울 제1성도교회에서는 뭡니까? 이제 이사님 목사님 가시면 참 잘 될 것입니다. 또 뭐냐면 잘하실 것입니다. 교회가 붕될 것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갔는데 16명이 모였더라고요. 교회를 부임했더니 16명이 모이는데 거의가 다 노인이에요. 다 나이가 많으세요. 그냥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찬양대 한 파트로만 파트 연습만 시켜도 보통 20명, 30명 있었거든요. 근데 이건 그 절반밖에 안 되는 16명 가지고 한다 그러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지 정말 처음으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맡겨진 걸 해야 되겠는데 하여튼 열심으로 한 2개월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2개월 동안에 내 모든 건 이미 다 들통이 나버렸어요. 내는 제주 뭐 이런 거 전부 다 그게 2개월 되니까 다 바닥에 나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못하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주시는 음성입니다. 야, 네가 목회하냐? 내가 하는 거지. 넌 따라오기만 해.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야, 이게 목회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하시는 것이지. 그래서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게 만들어 놓으시더라고요. 근데 전부 다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섬겨야 돼요. 섬겨야 돼요. 제 동생이 얘기지만 제가 이제 5년, 6년 막 접어들었는데요. 벌써 왕관 뭡니까? 환갑이 넘었어요, 제가요. 환갑이 넘었어요. 지금 63이에요. 야, 이거 기가 막혀요. 근데 그 노인들 앞에는 저는 어린애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섬겨야 돼요. 섬겨야 돼요. 새벽 3시 반에 일어나가지고요. 한 바퀴 삑 돌아야 돼요. 전부 다 운행을 해가지고. 제가 운전해서 전부 다 모셔와야 되고, 또 새벽기도 꿈 맞추면 또 모셔다 드려야 되고, 그렇게 하게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상대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근데 이런 사람들과 상대하나? 그러나 뭡니까? 내가 섬겨야 돼, 그 사람들을. 섬겨야 되고, 종로로 태워야 되고, 또 어느 말씀으로 저들을 권면해야 되고, 참 그게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목사 되지 말았을걸. 그대로 찬양대만 뒤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참 찬양대 지을 때는 얼마나 박수 많이 받고 칭찬 많이 받아요. 근데 그게 완전히 다 그냥 짓밟혀지더라고요. 완전히 나를 그냥 아주 바닥으로 해서 짓밟아 버리시더라고요. 나를 아주 깨지게 만드시더라고요. 그게 다 필요 없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좀 이해 안 가는 게 있어요. 저는 음악의 재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 탤런트 주셨는데 이거를 하지 못해요, 지금. 그래서 왜 그런데 넣으셨는가? 나를 훈련시키는 거로 이렇게 제가 믿고 하여튼 주어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이 농촌교회 그리고 거기는 아주 불교 지역이 돼가지고 아주 복음 전하기가 힘듭니다. 아주 모든 영들이 어둡고 정말 아주 힘든 그런 고장에서 저를 아주 그냥 처음부터 아주 큰 상대를 만나게 하시고 어렵게 하시고 저를 아주 처음부터 저를 완전히 이렇게 아주 겸손하게 만들어 놓으시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자존심이 많았었는데, 늘 칭찬만 받고 늘 자랑만 받고 뭡니까? 박수같이만 받았으니까 얼마나 높아졌어요. 굉장히 아주 교만해져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여접시 그걸 전부 다 깨트려 버리시더라고요. 지금도 기도 제목이 뭐냐면 겸손입니다. 겸손. 깨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깨지고 또 깨져야 되는 것이, 내가 말씀을 증거한다 저들이 어떻게 듣겠어요? 아주 쇠기신 모양으로 안 듣더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어쨌든 주어진 것이니까 열심으로 해야 되겠다. 또 최선을 다해 해야 되겠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만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최선 다해서 해야지. 오늘 제가 설교 부탁을 받고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선교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설교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최초의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선지자들, 자기 종들을 보내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또한 성령을 보내심으로 선교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볼 것 같으면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여기 사도란 말이 나와요. 이 말씀에 사도란 말은 멀리 보내심을 받은 사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곧 선교사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선교사로서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해서 이 땅에 도성에 인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교 사역을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제물로 생명적 지속성을 형성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강림하신 것은 이 선교의 지속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로우신 선교 사역을 온 열방에, 온 나라에, 온 세계에 전파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훈련시키신 후에 파송하셨습니다. 제자들뿐 아니라 70인을 세워서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랬습니다. 여기 보내심이라는 이 말은 사도 혹은 선교사라는 뜻입니다. 잘 아신 대로 사도란 말은 보냄을 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선교의 주체가 되셔서 선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교를 시작하시고 또 진행시키시고 또 그것을 선교사역을 종교를 지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선교를 어떻게 하십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십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중앙교회가 2004년도 선교회들을 열면서 가자, 보내자 이런 주제를 하에 이제 선교회들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선교하십니까? 교회를 통해서 선교하시고 예수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선교의 사역을 진행시키시는 것입니다. 이번 선교대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든지 보내든지 해야 되겠는데 이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교회의 뜻이 아니라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선교는 해면 좋고 안 해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 꼭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교회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모이는 것이고 하나는 흩어지는 것인데 이제 모이는 교회, 이 에클레시아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불러내어 모으다 하는 뜻에서 나온 말인데요. 그러므로 교회는 잘 모여야 됩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 잠이 없어서 내가 잠이 안 와서 새벽에는 나가봐야지 하신 분들은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모인 것은 바로 교회의 특징인 것입니다. 모여야 됩니다. 모이기를 잘해야 돼요. 아멘. 모이기를 잘하는 교회가 부흥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말씀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어요. 초대교회 즉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모이기를 잘했습니다. 모이기를 힘쓴 교회였습니다. 성령 충만한 제자들, 여러 제자들이 주의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베드로가 전도하니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또 복음을 전도하니 5,000명이 예수 믿었습니다. 베드로만 전도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여러 제자들이 열심으로 복음을 전도했습니다. 그러면 3,000명, 5,000명에도 얼마입니까? 그건 장정의 숫자예요. 그럼 8,000명입니다. 그러면 베드로만 증거했습니까? 아니요, 다른 사도들도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숫자는 정말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믿는 자가 많아졌습니다. 이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들은 뭡니까? 모여서 기도하고 참여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며 사랑으로 교제하고 사도들을 통하여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릅니다.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끝나면 성도의 집에 가서 또 찬송하고 기도하고
음식 해먹고 사랑의 교제를 나눕니다. 그래서 오늘은 박사님 댁에서 모이고 내일은 김사님 댁에서 모이고 돌아가면서 집집마다 모이면서 가서 기도하고 참여하며 떡을 떼며 그리고 얼마나 재미있게 예수 믿는지 모릅니다. 그뿐 아닙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보니까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들은 먹고 마시고 난 다음에는 어디서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는데 쉬지 아니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 예루살렘 교회는 얼마나 칭찬받은 교회입니까? 얼마나 훌륭한 교회고 얼마나 훌륭한 성도들입니까? 아주 잘한 것입니다.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 참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이제 그런데 이들의 전도는 예루살렘과 유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열심히 가르치긴 했어요. 그러나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거기서만 복음을 증거한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웬일입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말씀을 전도하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닥쳐왔다 그랬어. 이 예루살렘 교회는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교회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제한 없이 나타나는 훌륭한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직접 목회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핍박이 일어난 것 때문에 이 많은 무리들이 산탄이 흩어지고 맙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성도들을 모시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자녀들을 곱게 키우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큰 핍박의 폭풍 속에 몰아넣으시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축복이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협력하여 손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전화 이보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선교의 주체이십니다. 그의 역사심, 그의 열심, 그의 선교하고자 하는 그 열심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얼마나 열심을 갖고 계신지 모릅니다. 뭐 하시려고요? 선교하시는 그 열심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을 순교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큰 핍박을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선교하시고자 하시는 기쁜 뜻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뭡니까? 똘똘 뭉쳐서 자기들끼리 교제하고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재밌고 얼마나 신나든지 그들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항상 기도하고 참여하며 그 참 좋은 일이에요.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근데 너무너무 재밌고 자기들만이 이렇게 몰려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용납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무리들을 흐트러 놓으신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 사도행전 8장 1절 하반절 말씀 보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하는 이 말씀이 굉장히 제게 마음에 끌립니다. 흩어지니라. 하나님이 흐트러 놓으셨어요. 하나님 흐트러 놓으셨어요. 잘 아시겠지만 민들레 그 씨앗은 혼자 씨앗을 퍼뜨리지 못합니다. 바람이 불어야 돼. 바람이 불어서 그 가벼운 깃털 같은 그 씨앗이 날아다닙니다. 여기 날아다니는 데가 바람이 차면은 떨어져서 거기에서 씨가 썩어서 이제 꽃을 피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민들레는 바람이 불어야 돼. 바람이 불지 않으면 혼자서 그 씨를 퍼뜨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6.25 난 그때 이북 평양은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제2의 예루살렘. 참 거기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 역사가 일어난 그 평양에 하나님께서는 6.25 난을 통해서 많은 목사님들, 예수 잘 믿는 성도들을 전부 다 남한 땅으로 편안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저들을 저녁에 흩어지게 하셔서 복음의 꽃을 피우게 하셨습니다. 6.25 동란으로 정말 민족 전체가 겪었던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흐트러 놓으신 것입니다. 왜요? 이 나라를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흐트러 놓으셨다고 말해요.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 말씀 보면 노아의 자손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에서 전부 다 모여가지고 성과 대를 쌓아서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가지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그리고 똘똘 뭉쳐서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그리고 그 말씀 보니까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리라 그랬습니다. 같이 살겠다는 거예요. 똘똘 뭉쳐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저들의 하는 짓을 보고 흩어짐을 면하자 하는 저들을 온 지면에 사방팔방으로 흩어져 놓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흩어져 놓으신 것입니다. 큰 핍박의 바람으로 흩어지게 하시고 고통이 온 것은 단순한 핍박과 환난이 아닙니다. 이 핍박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힘있게 능력있게 하나님의 교회를 확장하고 복음을 널리 선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도전이요 하나님의 손짓이요 하나님 나라의 개척이요 창조라는 것입니다. 흩어짐보다 오히려 더 나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현실에 만족하고 안주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60년대만 해도 얼마나 우리가 힘들게 살았습니까? 저도 참 가난하게 살아서 다른 집을 못 갔어요. 왜? 양말이 펑크 나가지고 하도 기어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창피해가지고 참 제대로 먹지 못하고 춥고 배고픈 그런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날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등이 따뜻하고 배부르고 얼마나 좋아요. 돈만 있으면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이 정도면 됐다. 우리는 여기서 뭡니까? 왕국을 짓고 주님 오실 때까지 편안하게 살자. 그저 찬미하고 그저 전도하고 봉사하고 이러고 살자. 근데 이것이 나쁘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안주하기 때문에 안주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흩트러 놓으십니다. 편안하게 지내려는 사람을 하나님이 흩으십니다. 더 놀라운 축복과 미래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자기들끼리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었지만은 한 가지 잃어버린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뭔가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는 이 말씀을 잊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표는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유대입니다. 예루살렘만 복받을 게 아니라 온 유대가 복을 받아야 돼. 그리고 뭡니까? 너희가 미워하고 민족적 감정 때문에 가기 싫어하는 사마리아 땅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사마리아가 아니라 온 세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지리적인 예루살렘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관심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들이 말씀 잘 배우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열심히 전도했는데 이제 고생 끝! 또 어디를 가란 말입니까? 오늘 여기 타이틀이 뭡니까? 가자! 보내자. 근데 지금 뭡니까? 고생 끝났는데 뭘 또 어디로 갑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흩으셨습니까? 안 가니까 흩으신 거예요. 아멘? 안 가니까 흩어져 놓으신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결코 갈대우리에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한 순리자입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히 나그네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부자예요. 집을 짓고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천막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서 낙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연연하지 말고 이 땅에 미련을 두지 말고 살려는 것이에요. 영원한 천국을 바라면서 살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게 그는 장막 생활을 했어. 어느 한 곳에 머물지 않고 한 곳에 집착하여 살지 말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신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 무엇입니까? 전도하여 영혼 구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대상은 뭡니까? 땅끝 모든 백성들입니다. 예수 믿어 나만 잘되고 나만 천국에 가면 된다고 하는 생각은 큰 잘못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습니까? 왜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주셨습니까? 왜 나에게 물질을 주셨습니까? 아들, 딸 모든 가족 잘 지내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왜 나에게 직장을 주셨습니까? 왜 내게 시간을 주셨습니까? 왜 내게 직장을 주시고, 왜 나에게 사업장을 주시고, 왜 나에게 부모를 주시고 자식을 주셨는가? 이 모든 것은 다 나에게 주어진 것은 바로 하나님께부터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주셨습니까? 한 가지 분명한 이유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라고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작정 헌금, 선교 헌금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 먹고 살면 안 돼요. 죽어가는 영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전도인부가 하시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스티반을 피 흘리게 하시고 교회가 흩어지도록 한 것은 바로 하나님 뜻인데, 이 일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구령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여기가 좁사오니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야 돼. 내려가야 전도해야 돼. 내려가서 병 고쳐야 돼. 예루살렘 교도 흩으셨습니다. 전도와 선교에 힘을 써야 됩니다. 전도와 선교에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을 사도 되셔서 이 땅에 자기 몸을 버리셔서 선교하셨어.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가진 것을 통해서 우리 복음을 전해두고 선교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낼 수 있습니다. 주님 가라 그러면 우리는 가야 됩니다. 가지 못하면 보내기라도 해야 됩니다. 보내기라도 해야 돼요. 내가 가지 못하면 보내야 돼요. 그 뭘로 보냅니까? 기도를 보내야 돼요. 선교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해야 돼요. 또 뭡니까? 헌금을 보내야 돼요. 그래 가서 사역하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들어도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교는 우리 인간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시는 것인데 우리 모두가 일에 동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대전에서 주의 뜰 교회를 개척해서 섬기고 있는 김인규 목사입니다. 대전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 제가 가지고 있었던 비전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제자 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잃어버린 사람들을 제자 삼는 것을 보는 것이 저의 꿈이요 저의 소망이었습니다. 이러한 꿈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했을 때 제게는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훨씬 더 많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짧은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보이지 않는 무궁한 자원이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원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사역을 행할 때 과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을 내가 과연 이룰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생길 때도 있었습니다. 어려운 길 말고 쉽게 하면 안 될까라고 하는 유혹도 찾아왔습니다. 생활의 어려움이 염려를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저의 사역 가운데 함께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을 변화시키면서 끊임없이 비전을 품게 하셨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많이 힘드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개척해서 한 사람을 전도하고 그 한 사람을 양육하여 세우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요. 사도 바울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다라고 했던 말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히려 개척을 하고 난 뒤에 저를 목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돌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은 저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목사가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리고 많은 일을 이루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일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농부와 같은 심정으로 말씀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저는 말씀을 뿌린 것밖에는 없는데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 속에 일하심으로 삶의 변화들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저희 교회에 전도되어 나온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가 처음 교회에 나온 지 한 2, 3주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각 가정에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만찬을 갖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집사님께서 맛있는 묵을 무쳐오셔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자매가 맛있게 먹고 있더니 갑자기 맛있는 묵을 먹으니까 동동주 생각이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도 그런 성도님들이 혹시 계십니까? 예. 우리는 다 같이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묵을 먹더니 그래도 뭔가 좀 아쉬운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진지하게 말합니다. 슈퍼 가서 내가 한 병 사올까?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전도에 오신 집사님이 그제야 농담이 아닌 것을 알고 아유 그만해 하면서 동동주 사건은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자매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눈시울에 눈물이 적셔집니다. 말씀을 배우는데 열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예배 시간에 빠지는 법이 없습니다.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새벽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고 그 자매의 친구가 전도되어서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그 전도된 친구의 고백이 이 친구의 놀라운 변화가 자기를 이끌었다고 고백합니다. 이제는 묵을 먹을 때에는 동동주 생각이 전혀 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는 저는 참 은혜로운 예배를 드렸습니다. 2년 동안 가끔씩 병원으로 찾아가서 복음을 조심스럽게 전했던 한 교장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직장암에 당뇨 합병증으로 병원에서 일주일에 4번씩 투석을 받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전혀 생각조차 해보지 않았던 분이셨습니다. 더군다나 이 성도님의 부인은 마음이 더 닫혀져 있었습니다. 제가 기도하러 가면 슬그머니 자리를 비키셨던 분이셨습니다. 지난주에 찾아뵈었을 때 그 성도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살아서 무엇하느냐고 말합니다. 저와 사모는 그 성도님을 말씀으로 위로하고 또 기도하였습니다. 집에서라도 교회에 나올 수 없으면, 몸이 힘들어서 나올 수 없다면 하나님 앞에 가정 예배라도 드리자고, 하나님께 메어 달리며 나아가자고,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간절하게 권면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화요일에 전화가 온 것입니다. 집에 오셔서 예배를 드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닫혀져 있던 성도님의 부인이 직접 집에 있던 부적과 불교의 연등을 다 떼어서 다 태워버리고 난 뒤에 저희를 맞이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성도님이 몇 번 들어본 적이 있는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기로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었습니다. 아버지, 내가 늦었지만 지금 아버지 앞에 돌아옵니다. 내가 아버지의 집을 찾아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모두는 감격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누구입니까? 누가 강철보다 더 두껍고 완악한 사람의 마음을 뚫고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줄 수 있는 것입니까? 그 일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안식일날 고치셨습니다. 안식일날 병자를 고쳤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셨을까요? 논쟁을 일으키고 심지어 핍박까지 받으면서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면서 왜 하필 하나님은 안식일날 사람을 고치셨습니까? 좀 서둘러서
그 전날에 고치시든지, 아니면 38년 동안 알아왔으니까 하루 정도 늦는다고 해서 무슨 특별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 터이니 그 후에 고쳐도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왜 안식일 날 사람을 고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은 심히 아름다운 상태였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그때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우리의 모든 삶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을 때 인간의 삶의 한계가 시작되었습니다. 결핍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생명의 근원인 대지에 뿌리가 뽑힌 나무처럼 한숨과 눈물, 고통과 한숨과 절망 속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는 신기루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베데스다는 기만의 장소였습니다. 아무리 오래 누워 있어도 이 베데스다의 연못가에 물이 동할 때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원만 가지고 있었을 뿐 고통 속에 여전히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38년 된 중풍병자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가장 좋은 은사와 선물이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안식일 날 그 병자를 고치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루라도 그 고통 속에 있는 그들을 보고만 계실 수 없으셨다고 믿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는 그 말씀하신 주님의 열정과 사랑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려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남편을 6이나 두었던, 사람들로부터 비웃음과 조롱 속에서 살아가는 사마리아의 한 여인을 위해서 뜨겁게 내려쬐는 태양도 마다하지 않고 그 한 사람을 위하여 찾아가셨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쉬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쉴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7장을 통해서 마지막에 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큰 소리로 외치게 될 것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그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포기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차 대전이 끝났을 때 불란서의 스트라스부르크라고 하는 도시의 한 교회에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모인 이유는 교회 마당에 있는 예수님의 상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폭격을 받았을 때 예수님의 두 팔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의제였습니다. 두 팔만 복원을 시켜야 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 만들어야 하는가. 그때 누군가 한 사람이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폭격 맞은 상을 그대로, 두 팔이 없는 그대로 놔둡시다.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써 놓읍시다. 예수님은 당신과 나의 팔을, 당신과 나의 손을 필요로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우리 모두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계 선교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와 계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왜 선교사님들께서 사랑하는 부모님을 이곳에 두고 사랑하는 형제자매와 정든 고향을 뒤로하고 문화와 언어와 자녀 양육 등의 장벽들을 넘어서 열방으로 나아가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교사님들이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까? 선교사님들은 가지 않아도 되는데 가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이 왜 가야 합니까? 그 이유가 있다면 잃어버린 자들로 인하여 아버지의 마음속에 흐르고 있는 숨겨진 눈물과 한숨을 보았기 때문에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그들을 위하여, 주님의 손과 발이 되기를 위하여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로 작정하고 그 길을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에콰도르 아우카 부족의 구원을 위해서 평생 복음을 전하다 그곳에 순교하신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의 죽음 이후에 그의 부인에 의해서 일기장이 발견되었는데 그 일기장에는 젊은 날에 그가 쓴 내용이 짧은 글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얻기 위해 언젠가는 놓아야 할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놓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생명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흘리셨던 것입니다. 결코 놓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니면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실 수 없으실까요? 우리가 아니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니라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기로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키셔서 잃어버린 영혼과 각 족속들을 찾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돌들과 바람을 통하여서라도 주님은 주님의 일을 완벽하게 성취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다른 사람들이 찍어 놓을 수 없는, 오직 나만이 찍어 놓을 수밖에 없는 그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획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찍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해도 아무리 훌륭해도 그 역사는 반드시 내가 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얻기 위해서 애쓰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원중앙침례교회는 세계적으로 사역하시는 김장한 목사님이 계시고 또 많은 훌륭한 부목사님들이 계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위대하게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수원중앙교회만이 이루어드릴 수 있는, 수원중앙교회를 통하여 계획하신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가는 그 사역의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알고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다가 포기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포기하면 누가 그 영혼을 건져내겠습니까?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도하다가 낙심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명수이십니다.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키셨다면 하나님이 누구를 못 변화시키시겠습니까? 기도하다가 잃어버린 족속들이 있습니까? 기도하다가 잃어버린 선교사님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린 다시 그 일에 동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며 일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손과 발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코 놓칠 수 없는 것을 위해 언젠가는 놓아야 할 것을 포기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